교회는 무엇일까요?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문으로 보시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치는 모임, 즉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는 모임을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 바로 그들이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과거 교목으로 있을 때 학교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이 묻습니다. 교회의 대장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냐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학생들은 장로님이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믿음의 학생들은 목사님이 제일 높다고 거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이 문장을 늘 헤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장소가 교회일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장소로 전락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장소로 전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대장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몇 페이지 되지 않은 자그마한 기독 소식지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시골의 한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서 지역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았던 교회가 있어서 취재차, 기자가 일부러 먼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 집사님 한 분이 소소하게 이 일 저 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손님이 오시니까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물을 건네주고는 묵묵히 자기의 일만 하시는 관리 집사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다소 여유를 찾고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고자 일하시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여기 목사님을 찾아뵈러 왔는데요. 목사님 어디 계실까요? 갑자기 그분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이 그 목사라고 먼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교회, 구별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교회 괜찮은 곳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되냐고 물어보면 슈퍼 주인 되시는 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사천읍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칭찬받는 교회는 한적한 시골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요. 세상의 한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코 세상과는 구별된 곳,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곳, 구별된 사고가 지배적인 곳, 구별된 구호로서
역동적인 곳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교회는 세상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야 되고요. 혼탁해진 세상의 마지막 보루요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함과 부정함, 죄악과 성결함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와이크라로서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은 본서가 출애굽기 말미에 성막 그 완성 이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사와 성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출애굽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책임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다섯째, 여섯째 날에 물고기, 새, 육축을 만드셨습니다. 그 육축,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엄연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법이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굽이 갈라져서 분명히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어라. 이는 정하기에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짐승에는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첫째, 굽이 갈라질 것. 둘째, 쪽발이 될 것. 셋째, 되새김질을 할 것. 이러한 세 가지를 충족하는 짐승들은 정함으로 먹어도 된다 하십니다. 그저 한두 가지로만 그치면 쉽게 타협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조항을 둬서 쉽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4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 사밤, 토끼, 돼지는 부정합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짐승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에 있는 것에 대한 짐승으로 9절로 12절에 그리고 새는 13절로 19절에 곤충은 20절에서 23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에 대한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이 29절로 4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한 음식을 먹듯이 삶의 모든 부분을 정하게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음식을 먹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런 사람이나 만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정하고 부정함에 대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구별됨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은 거룩에서 비롯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올리원,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에서 비롯됩니다. 거룩은 분리요 나눔이며 다름이자 구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거룩은 조금 전에 나열해드린 구별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습니다. 구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죄와의 구별이요 마귀 사탄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과의 구별이요 분리이며 나눔이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과의 구별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연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네 그리스도인 분명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폭의 똘마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똘마니가 신입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한다면 과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 못하겠죠. 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어떤 한 사람이 조폭의 똘마니로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조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폭들이 예수님화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폭에 들어가면 조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구별된 모습이 있기에 구별된 삶과 구별된 사랑, 구별된 인생관으로 살아감을 통해 변화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숭악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실현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실현하는 거룩함이 있으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 구별된 인생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의 구별됨을 실현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른 세상, 예수님 세상을 경험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실행에 옮김으로써 구별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었는데요. 이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지도자를 예수님보다 위에 놓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에 대한 문제, 혼인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노출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며 사랑으로 인내하고 모든 것의 해답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마지막 장은 16장인데요. 그 16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당파가 나뉘고 음행을 비롯한 성적인 문제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소멸된다면 어떠한 것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좌우로 치우쳐지는 상황에 적절함을 맞추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이며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곳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체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사셔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두 가지. 첫째, 거룩. 두 번째, 사랑. 이 모든 것을 옳게 실현하여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삶의 뿌리, 구별된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예로 보시면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진데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축제요 우리의 잔치만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수도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감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물이 있으며 그분으로 인한 감격이 있다면 더 이상 감옥은 누구를 수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요 수도원이 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중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위태로운 감옥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너무나도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갑갑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푸른 초장의 안락함과 쉴만한 물가의 풍요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좋은 점, 편리한 점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것저것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신앙은 이와는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로서 96%에 달하는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그리고 물질 문명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퇴색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그 퍼센테이지가 역전되어서 3%에 그치는 신앙심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가 더 시급한 내용은 이들 기독교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것을 불교가, 힌두교가, 이슬람교가 아주 희한한 종교들이 세력을 얻어갑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을 때와 혹은 몰락하게 될 때,
여기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신앙이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신앙이 있을 때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때묻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구별된 신앙,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는 구별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천읍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주변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 중심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쪽은 세상에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두는 우를 범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별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사천읍교회와 믿음의 개인과 가정들로 행복한 사천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